일요일 아침 김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찬송가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바로 옆집 시어머니 댁이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주말마다 들려오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이제 알람 소리보다 익숙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휴대폰엔 이미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오늘은 예배 일찍 시작한대. 10시까지 올 수 있겠지? 목소리는 언제나 다정했습니다. 간섭하거나 강요하는 말투는 아니었지만 이번 그냥 쉴게요라는 말은 유진의 목 끝에서 매번 녹아내렸습니다. 금방 갈게요.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자동으로 나오는 대답이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이미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냥 안 간다고 하지 그랬어. 그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화장대를 정리했습니다. 그냥 가야지.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째 이런 대화는 이제 의례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진은 옷장에서 단정한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화장을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일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든 게 시어머니 집 거실에는 늘 그렇듯 흰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탁자 위엔 성경책과 헌금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아, 어서와.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정말 좋을 거야. 시어머니 박순애 씨는 환하게 웃으며 유진을 맞이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과일과 차가 준비되어 예배 가기 전에 먹으라고 새벽부터 준비하신 게 분명했습니다. 유진아, 오늘은 너한테 기도해드릴게. 시어머니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 온기는 따뜻했지만 어쩐지 유진의 어깨는 서늘해졌습니다. 요즘 일 힘들지? 하나님께 맡겨야 해. 사람이 하는 일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무한하시잖아.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저도 기도해볼게요. 그 말이 진심인지 예의인지 스스로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마음이 열린 아이야. 교회 집사님들도 내가 곧 등록할 거라고 기대하시더라. 유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종교 강요는 아닌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교회로 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내 이름 부르며 기도했어. 승진도 되고 건강도 지키고 무엇보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요일 아침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그들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유진아, 듣고 있어? 네, 어머님. 감사해요. 자동으로 나오는 대답이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사님께 인사드리자. 널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신대. 유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또 한 주의 일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유진은 회사에서 중요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승진 면접 일정이 잡혔다는 내용이어 다음 주 금요일 임원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퇴근 후 남편에게도 전화로 알렸습니다. 잘 됐네. 열심히 준비해. 민수의 반응은 담담했지만 유진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유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야, 좋은 일이지. 민수한테 들었어. 승진 면접 본다며. 그래서 말인데 목요일 저녁에 특별 기도회 하려고 해. 유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열심히 준비하면.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기도가 필요해.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다 모여서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뜬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거절할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유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진 면접 전날까지 준비해야 할 자료가 산더미인데 기도회라니. 목요일 저녁 유진은 노트북을 가방에 챙겨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도회 끝나고라도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집 거실에는 벌써 5명의 권사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유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이 자매가 승진 면접 보는 자매구나. 얼굴에 복이 가득하네. 하나님께서 꼭 좋은 결과 주실 거야. 유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방석 위에 유진이 앉자 권사님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성경을 펼치며 말해 오늘은 유진이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유진이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돌아가며 유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 딸의 승진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딸이 교회에 등록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기도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났습니다. 유진의 다리는 저리기 시작했고
어깨는 굳어갔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이제 내가 간증 한번 해볼래? 모두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간증이요? 응, 오늘 이렇게 기도받은 소감이라도 좋고.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많이 났어요.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정말 따뜻했어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집 가는데 기도회 어땠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좋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유진은 기도회 내내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유진을 위해 기도했지만 정작 유진의 마음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늦게까지 면접 자료를 준비했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기도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유진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3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저녁 식사 예약을 해뒀다며 퇴근 후 만나자고 했습니다. 유진은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줬고 오후에는 친구에게서 축하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퇴근길 유진은 가볍게 화장을 고치고 남편이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에 민수와 함께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유진아, 생일 축하해.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유진을 안았습니다. 어머님도 오신 줄 몰랐어요. 유진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를 힐끗 쳐다봤지만 그는 미안하다는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건넸습니다. 유진아, 이거 내 선물이야. 감사히 받아. 유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가죽 표지의 성경책과 은색 십자가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면서 골라서. 이 성경은 해설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초신자가 읽기 좋아. 목걸이는 매일 착용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가슴은 차가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잘 쓸게요. 유진은 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텅 비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생일 저녁이 원했던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엄마가 오신다는 거. 민수는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가고 싶어 하셔서. 생일인데 뭐 어때?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게 뻔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유진은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디자인도 예뻤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 목걸이를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진이 원한 선물이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유진이 되라는 메시지였으니까요. 다음날 유진은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제 생일이었잖아. 그래, 딸, 생일 축하한다. 근데 왜 목소리가 그래? 유진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자꾸 교회에 나오라고 하신다는 것, 숨이 막힌다는 것. 친정 엄마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유진아, 시어머니가 널 미워해 이러는 게 아니잖아.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지. 생각 얼마나 다행이니. 시어머니가 널 챙겨주신다는 게. 유진은 말문이 막히다. 친정 엄마조차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유진은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유진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십자가 목걸이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유진은 용기를 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내일 예배 몇 시에 올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집에서 쉬고 싶어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실망한 듯 했습니다. 네, 죄송해요.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유진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푹 쉬렴.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겨우 한마디 했을 뿐인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일요일 아침 유진은 늦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화창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민수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제 엄마한테 전화했다며? 응, 오늘은 쉬고 싶다고 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셨겠어. 아침부터 나한테 전화하셨어. 유진이가 요즘 많이 힘든가 내가 잘 챙겨줘야 하는데 그러시더라. 유진은 커피잔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엄마한테 유진이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많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럴수록 기도가 필요한데 그러시더라.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 내가 왜 쉬고 싶은지 알아? 피곤해서? 아니야, 숨이 막혀서야. 민수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교회 가자는 건데. 유진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냥이 아니야, 매주야. 매주 일요일마다 내가 원해야 하는 거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진작에 확실하게 말하. 유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게 당신이랑 어머님이자. 내가 싫다고 하면 상처받으시고 당신은 엄마 편만 들 표정입니다. 난 중립
중립이야. 나 이해한다. 중립은 무슨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유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오후 2시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후 예배라도 올래. 사님이 오늘 정말 좋으시대. 유진은 핸드폰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한번 거절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걸까요? 유진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준비하고 갈게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 어머님 댁 갈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문을 나서는 유진의 등은 무거웠습니다. 결국 또 가는 거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차를 몰며 유진은 혼잣말을 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유진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낯선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은 50대 남자였습니다. 유진아 왔구나. 이분은 우리 교회 김 목사님이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박 권사님께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 목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유진은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민수는 소파 한쪽에 앉아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진과 눈이 마주치자 미안하다는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유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목사님께서 직접 우리 집에 오셔서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로 하셨어.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적 없는데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부탁드렸지. 유진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영적으로 지쳐 보여서 김 목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진씨 권사님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대 어린 눈빛과 목사의 부드러운 미소 사이에서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 바닥에 둘러앉은 김 목사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유진 씨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김 목사는 30분 동안 설교했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지만 귀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이 머릿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불쌍히 주님을 모르는 이 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소서. 유진은 눈을 감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김 목사가 말했습니다. 유진 씨 언제 한번 교회에 나와 보시겠어요? 억지로는 아니고 마음이 내키실 때. 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김 목사와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유진은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민수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해? 엄마가 너 정해서 그러는 거. 유진은 소리쳤습니다. 형은 무정이야. 이건 강요야. 민수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유진은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사랑이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꾸려고만 하는 게.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주 유진은 회사에서 출장 공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 이틀 동안 부산에서 세미나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진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금요일 오후 유진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회사 출장이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못 갈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아쉽네. 괜찮아 일이 우선이지. 조심히 다녀오렴. 유진은 의외로 쉽게 이해해주시는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습니다. 출장이라는 핑계를 대야만 쉴 수 있다는 게 슬펐습니다. 토요일 아침 유진은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유진은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세미나는 오후에 시작되었고 저녁에는 동료들과 함께 회식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기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유진은 호텔방에서 늦잠을 잤습니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유진은 피를 한 잔 가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일요일이 얼마만인 기억나지 않... 오전 10분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유진아 지내고 예배 시간인데 내 생각이나. 유진은 흘렁했습니다.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세미나 잘 듣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세미나는 어제입니다. 오늘 새벽에 너를 위해 기도해 건강하게 다녀오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주님의 은혜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유진을 따라왔습니다. 유진은 가방을 챙겨 호텔을 나섰습니다. 오후 기차 시간까지 몇 시간이 남았습니다. 해운대 해변을 걷다가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먼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출장 오셨어요?
왔어요? 저도요. 근처 호텔에 묵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같은 나이였고 역시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연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교 신자셔서 절에 자꾸 가자고 하신대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제는 숨이 막혀요. 저랑 똑같네요. 저는 교회인데.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종교 강요는 아닌데 사랑한다고 왜 이렇게 힘들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했습니다. 처음으로 유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헤어지기 전 서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연락하고 지내요. 힘들 때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감사해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왔어? 응. 유진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요일 저녁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퇴근 후 유진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씀이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녁 먹고 올래? 아니요, 식사는 괜찮고요. 그냥 잠깐 뵙고 싶어요. 알았어. 그럼 이따 보자. 유진은 전화를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렸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유진은 시어머니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와 유진아. 차 준비해뒀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진에게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심각해 보이는데. 유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래, 말해봐. 시어머니는 다정한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한 가지 힘든 게 있어요. 매주 교회에 가는 것,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 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제 신념대로 살고 싶어요. 어머님의 신앙을 존중하지만 제게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강요한 적 있니? 난 그냥 너를 위해서.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님을 위해서였어요. 어머님이 안심하시려고,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가 되게 하려고.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난 내가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거야.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난 평생 마음이 아플 거야. 유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건 제 선택이에요. 제 인생이에요. 어머님이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오늘 온다고 해서 저도 왔어요, 엄마.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왜 우세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유진이한테 너무한 거 같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진이가 힘들어해요. 매주 교회 가는 것, 기도에 참석하는 것. 유진이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네, 엄마.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봐. 사랑하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 유진이 말했습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님. 다만 방법이 달라야 해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생각을 좀 해볼게.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종교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족의 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잘했어. 유진은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의 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은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8장.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일요일 아침 유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찬송가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예배 준비를 하고 계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교회 갈 준비했니? 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집에서 책 좀 읽으려고. 너는? 나도 그냥 집에 있을게. 오랜만에 같이 있자.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유진아, 민수야 있니? 네, 어머님. 유진은 일어나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교회 끝나고 시장에 들렀어. 유진이 좋아하는 과일 샀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오늘 예배 때 내 생각 많이 했어. 기도도 했고. 유진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는 건 계속할 거야. 그게 엄마 마음이니까. 하지만 더 이상 너한테 교회 오라고 안 할게. 내가 원할 때 내 마음으로 오는 게 맞는 것 같아. 유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응, 생각을 많이 해봤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던 것 같아.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더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그동안 힘들었지. 유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저를 걱정하셔서 그러신 거 알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근데 유진아, 혹시 같이 점심 먹을래? 교회 끝나고 배가 고파서. 네, 어머님. 제가 뭐 해드릴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너는 그냥 옆에 앉아있어. 같이 이야기하면서 만들자. 부엌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유진아, 나중에 내가 정말 힘들 때 교회든 절이든 어디든 가보고 싶으면 가봐. 그때는 엄마가 같이 갈게. 내가 선택하는 걸로.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점심을 먹으며 세 사람은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종교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족의 대화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진과 민수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변하신 것 같아. 응, 나도 놀랐어.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갈등들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유진을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시어머니의 사랑의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유진도 시어머니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비록 같은 길을 걷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길을 인정합니다. 저녁이 되어 유진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유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유진아, 집에 잘 들어갔니? 네, 어머님. 잘 들어왔어요. 그래, 잘 자렴. 내일 출근 조심하고. 네, 어머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전화를 끊고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은 멀었지만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